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3절 4절 합니다.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과 잠깐 대화했는데 파라과이가 남미 그 파라과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렇게 심해질 때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 여러 가지 삶 속에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최고의 주님, 최고의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후령 가사 그대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사하며 만족 아니라 상황에 선하신 주님을 믿음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전에 또 각 처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충만히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권세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며 모든 거룩한 진노를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애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히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후령 가사 보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잠잠하던 평안함이 막 돌멩이 던져서 막 시냇가가 막 이르듯이 막 우리가 마음의 풍랑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센 풍랑 잠잠하게 해주셔서 풍랑이 많이 쳐도 바다 밑속에 잔잔한 물가 진지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 충만하게 하셔서 이웃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린 사랑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성령님 열매 사랑 충만히 날마다 더 맺으셔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특별히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영적 피부로 느끼게 하셔서 마음에 감동 있게 하시고 감격 있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 있게 하시고 헌신의 눈물 있게 하시되, 주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 사랑 계명을, 이중 계명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기쁨을,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자꾸만 순간순간 일어나고 들리는 소식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마음의 눈물과 간구하는 기도의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여셔서 예수와 웬마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내 영혼이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사오니, 잠잠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높은지 그 사랑에 감동, 감격,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기쁨을, 평강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빈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나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이 씻겨지는 정화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하셨고 지난 40년 동안 여기까지 주님이 세우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듭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와 육적인 가정, 육신적인 가정을 생각할 때 주님 중심된 교회, 주님 중심된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길 원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와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 그러므로 천국하이러 가는 육신의 가정과 영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와 가정을 비춰보며 반영해보는 가운데 적나라하게 들춰내시는 모든 사랑하지 못하는 죄악들을 깨달아 알고 인식하고 인정하며 잡아가며 고백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정화되는 교회, 정화되는 가정,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말씀으로 돌아가는 가정,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화되고 영혼이 깨끗게 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시켜 주시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294장 찬양합니다. 294장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받고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생명을 주님 불러가실지언정 내 자녀 후손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어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 자녀 후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와 더불어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못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 기도 시간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셔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경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그 한 영혼 맡기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가족, 자녀, 후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사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찬양 경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08장 찬양.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예인데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부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가 120장 찬양.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라 별들만 높이
보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이름 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고운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아기 예수께서 오신 기쁜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참 이것이야말로 이 자리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너무도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자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전에는 하늘나라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제 그 임재를 통해서 그 기쁨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밝게 보이는 클리어하게 보이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의 회복을 주셔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제 마지막 달 12월을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을 우리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세상이 빨리빨리 악해짐을 보고 한 발자국 뒤로 멈춰서게 하려는, 그래서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끊이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40년을 지난 40년을 주님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말씀의 보루를 지켜나가는 주의 보루가 말씀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셨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신앙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맡깁니다. 사탄의 세력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쯤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느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향해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큰 소리로 물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잠잠히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히 잠을 자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나 두려움 없네 믿음으로 찬양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과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부르심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길 원할진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죽음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성경 잠언 26장 24절과 25절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는 아첨하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그의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에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잠언 26장 24절 25절 현대의 성경 말씀을 오늘 나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 이 말씀의 자신을 반영하고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 입술로 사랑하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위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6장 23절 현대의 성경을 보아도 위선자는 상대방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입술은 매우 따뜻하고 열렬한 사랑의 말로 가장할 수 있다. 친절하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I love you,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입술로 I love you라는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참 자주 하는 이 미국 문화 속에서 과연 내 마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뒤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위선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찬양 경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위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인식,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축복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자가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인용하셨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냐면 가라사대 이사야 선자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입술은 예수님 닮은 듯 하나 마음은 너무 주님께 멀리 있다, 멀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너희 외식하는 자.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좀 익숙하지 않고 위선, 너희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만일에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외식과 위선이 들춰짐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은혜요 축복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위선과 외식, 겉과 속의 다른 면이 들춰진다는 것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죄를 깨달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 더 나아가서 크신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말씀, 거룩한 임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외식, 나의 위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감사 찬양 헌신 경배 섬기고 있는데 입술은 주님을 닮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사랑이 없고 미움, 이 악한 마음, 대학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있지 않나.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20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요거를 이 상반전 말씀을 적용하자면 지원이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형제를, 성도님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지원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20절 성경구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었던 말씀이고 성경책 읽었던, 문답하면서도 읽었던 말씀, 그런데 어쩌면은 그냥 스쳐 지나간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혹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사, 감격의 눈물까지도 흘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찬양, 고백을 다 드렸는데, 입술로 그렇게 마음으로도 했는데, 여기 보면 뭐랬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실된 사람이 아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참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양드리면서 그게 나의 신앙의 간절한 기도 고백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이는 내 아내, 내 자녀, 내 교회 식구들, 내 형제자매들, 내 이웃들,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사랑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에 지원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너 배우자, 자녀, 가족조차도 사랑 못하고 미워한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겁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축복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 해피 신, 오 경사스러운 죄요, 오 해피 신, 죄를 져서 기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겁니다.
제가 2020년 9월 2일 뭐 한 3달밖에 안 됐는데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지원이라는 존재를 비춰보고 거울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살펴보는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셔서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거울에 지원이라는 존재 마음과 생각 언행을 비춰보게 하셨을 때 외식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글을 제가 썼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내 안에 외식은 먼저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반영해 봄으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 들보가 있는 내 눈으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데 빠릅니다.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 그냥 들보라 하면은 좀 이해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썹 있죠, 눈썹.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들 눈썹이 길면은 눈썹이 눈 안에 들어가면은 느끼죠. 이렇게 눈을 감다 보면 뭐가 들어가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해서 빼든지 어쩔 때 이게 잘 해서 안 빼지면은 화장실에 가서 물을 눈을 열고 이렇게 뿌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눈썹 요 긴 여자분들 남자도 이게 들어가면은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내 눈썹 얇은 그 머리카락 같은 짧은 눈썹이 들어간 거하고 좀 더 제가 그랬죠. 제가 수요 설교하다가 파리가 제 입에 한번 들어갔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컵을 달라 그래서 아내가 왜 남편이 설교하다가 물컵을 달라는가 그걸 삼키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눈에도 한번 파리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란 구멍은 어떻게 이렇게 다 파리가 저를 공격하는지. 근데 여러분 눈썹이 들어간 거하고요 조그만 날파리가 들어간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내 안에 지금 날파리가 들어가 있는데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이렇게 동그란데 눈썹이 얇은 거 하나 들어간 거하고 날파리가 들어가서 이 정도 부분을 차지하면 이 정도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날파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못 느끼고 모르고 상대방의 눈썹 그거 하나만 자꾸만 보여가지고 그 티를 자꾸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들보 날파리 들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티를 잘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남의 눈썹은 잘 보는데 내 안에 날파리 들보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은혜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수요기도에 새벽기도 때 어쩔 때 설교를 하고 나서도 설교하는 도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찬양 경배 헌신 섬기고 막 목사로서 다 헌신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다 하는데 마음으로 내 아내를 미워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사랑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 내가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미워하면서 마음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 경배 헌신 설교한다. 거짓말하는 자다. 근데 양심에 찔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식, 내 안에 이 위선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가운데 로마서 2장 1절 이 말씀이 참 실제적으로 너무나 제 자신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또 우리 승리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너 지원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 지원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래 그 사람 참 저 사람 너 잘못하고 있고 저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나도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인식한 적 있습니까? 아이고 말을 뱉고 나서 누구랑 만나서 막 저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면서 저 사람은 참 뭐 못됐고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 안에 눈썹이랑 막 그 티는 막 본 거 얘기했는데 내 안에 티는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는 걸 인식을 못하고 막 말해요.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죄를 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은 조금 죄를 지고 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한다. 저 사람 지금 가정생활 저 사람은 지금 배우자를 미워하고 배우자를 사랑 못하고 있어.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내가 뱉은 말로 상대방 부부의 관계에서 뱉은 말로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왜? 나도 똑같은 지금 배우자를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절이 무섭습니다. 어쩔 때는 뱉은 말이 나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도중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돌아와서 양심에 찔림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거미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찔림의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 말씀 예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양심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거는 적합한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양심의 찔림의 반응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인가 7장 가서 스데반을 돌로 친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어떡하죠? 그들도 양심에 찔렸어요. 근데 그들은 3,000명처럼 회개 안 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양심에 찔리면 둘 중에 하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성령의 검으로 양심을 찔르셔서 강팍한 단단한 냉정한 양심, 마비된 양심을 찔림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시켜서 좋은 밭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를 깨닫게 했을 때 경사스러운지요 성자 어거스트처럼 회개하고 컨페션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서 순종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스데반을 돌로 치는 유대인처럼 목사를 계속 돌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양심의 찔림 속에서 자기의 들보를 깨닫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들보를 먼저 빼고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식사 전인데 그 날파리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근데 이 입으로 날파리 들어간 거하고 눈으로 들어간 거 다릅니다. 근데 눈으로 들어갔을 때는 진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날파리가 눈에 들어간 걸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뜨고 있는데 그냥 그 날파리도 용감한 날파리입니다. 직접 그냥 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뺐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으면요 얼마나 눈이 불편합니까? 불편한 것도지만 파리가 들어갔다 하면 저같이 민감한 사람은 막 음식도 입에 들어갔을 때 파리가 먹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민감한데 얼마나 그걸 빼고 싶어서 막 물로 헷겨서 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6장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를 익숙하게 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서 내 안에 이 들보가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티를 자꾸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 42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뭐요? 너가 밝히 보고. 들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충분히 못 봅니다. 날파리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안 보입니다. 시야가 먼저 뺄 때에 밝히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남의 요만한 눈썹 티를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마음으로 불만족 불평 원망 속에서. 근데 내 안에 들보는 못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둔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거울에 물에 자기 얼굴을 보고 반사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오늘 아침에 거울에 머리카락 뭐 이렇게 다 하고 오신 분들은 다 안 한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교회 거울에 다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양치하고. 거울에 누가 나옵니까? 거울에 내 얼굴이 나옵니다. 머리 못 깎아서 막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머리가 엉클어지고 막 이런 건 안 보이고 거울을 보면서 내 아내를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 남편이 회개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남편의 들보를 자꾸만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자기 안에 들보는 못 보고 말씀을 받으면서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자기 얼굴이 지금 하나님은 비추시는데 내 안에 내 남편 딴 사람을 자꾸만 상상하고 그 사람이 이 말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미련한 겁니다. 그만큼 말씀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자아성찰 그 시간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과 나와 성삼을 찾는가 나와 관계에서 내 안에 내 배우자, 내 자식, 부모, 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부지런히 반영 비춰보는 거울에 아침마다 내 얼굴을 보고 막 이렇게 가꾸듯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거울에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되는데 내 입술만 비춰보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입술. 그러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난 주님 사랑하고 있어. 근데 마음으로는 내 배우자, 가족 식구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어. 성경은 당신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해서 깨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얼마나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혼돈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마취제를 먹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엄마 아빠 막 사랑해요 그래서 막 해요. 엄마 아빠 막 뭐 해요. 요즘은 예리가 제가 운전하고 어디 나가면은 아빠 be careful, 아빠 운전 조심해 그래요. 그럼 제가 제가 운전 경험이 더 많은데 그만큼 자식은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 한번 차 사고 난 걸 보더니 사진을 이제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게 나가서 운전하는 게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차에 집안에서 나갈 때 예리가 Daddy be careful, 아빠 조심히 하니까 좀 어색하고 좀 웃겨가지고 제가 부엌에 있는 아내하고 예리한테 You're telling me 네가 나 운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right now? It's funny, 웃겨요. 그런데 그게 아빠를 향한 딸의 사랑입니다. 그걸 알죠. 조금 알아요. 근데 만일에 딸이 저를 사랑해서 아빠 운전 조심해 다치지 마, 아빠 다치다가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아빠의 말을 순종 안 한다.
아빠가 그래 예리야 이렇게 내가 너의 영혼 신앙 이런 성장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권면 충고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뭐죠? 아빠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빠 사랑하니까 막 걱정해서 운전 조심하고 막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면은 너 입장에서 그렇게 조심하라 운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말할 때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막 사랑한다 쓰고 찬양 경배 헌신 막 다 해요. 막 물질 봉사 다 해요. 근데 이사야 1장에서도 뭐랬죠? 너희들이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 내가 지기가 너무 곤비하고 힘들고 싫고 마당만 밟을 뿐이고 너희들이 모이는 모든 어셈블리 행사가 싫다. 말라기서인가 보면은 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주님 사랑한답시고 막 고백 찬양 헌신 선교 전도 다 하는데 겉으로는 너무 훌륭하게 보이는데 마음에는 악독한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사랑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페인트로 겉으로는 교회 모델식으로 다 차려놨는데 양복 입고 목사같이 보는데 마음은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보다 사탄의 좋아하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육신으로 보이는 가족 식구도 사랑 못하면서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반사하고 반영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들보가 날파리가 들어간 줄 알아야지 그걸 빼듯이 그걸 빼지 않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착각 속에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은 자녀가 또 배우자가 아니 지원 내 남편은 주님 사랑한답시고 저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지지 않고 서포트도 안 하고 예를 들자면 내 아내가 설교 들으면서 지금 제 자녀들이 그러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내가 뭐라죠? 외식한 위선이다. 히포크리시다. 위선이다. 내 남편은 내 아버지는 위선자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답시고 설교하고 목사 설교 다 하는데 가정에서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 이웃 사랑 실천도 안 한다. 그런데 막 주님의 몸된 게 뭐 인터넷상 막 봉사 섬기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 외식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그건 진실된 그리스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20절 말씀을 이미 알고 듣고 설교하고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글도 써보고 다 했지만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하는 말씀 성경 구절이 나에게 양심의 찔림 속에서 한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20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 상반절에 20절에 누구든지 이 단어가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누구든지 왜 20절 누구든지를 생각했냐면 관심을 갖게 됐냐면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죠? 누구든지 이 단어 하나가 15절, 20절을 묵상 설교 준비하다가 누구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인데 15절에도 사도 요한이 누구든지 그래가지고 20절을 묵상하면서 15절과 연관 같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요 상반절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사도 요한은 요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다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5장 1절 본문 이제 설교하겠지만, 사도 요한의 그 1장 1절부터 쭉 쓰는 편지 내용들 흐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복음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요한 1, 2, 3서 계시록, 사도 요한이라는 저자가 성령 충만해서 완전한 말씀을 써내려갈 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의 복음을 특별히 두 가지를 요한 1서에 많이 참 아주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핵심을. 그게 뭐냐면,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선자, 모세가 예언한 the prophet, 그 선자. 다시 말하면 어려운 말씀이니까 간략하게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기름 부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원자. 그 다음에 이 15절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Son of God. 영어 성경에는 Son of God, Son of Man, 이런 단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려운 말씀을 뭔가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면, 요 말씀과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요 두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15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20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자매를 이웃사랑을 안 하고 미워하겠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는 시인하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고 인정,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수요기도 때도 배웠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사람, 육체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 죄 없는 몸으로, 죄 없는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만족시키시다 버림받는 사랑,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요한일서 큰 사랑을 이미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깨닫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입술로는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당신은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한 적이 없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진노를 다 쏟아부시기까지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고 하는 자가 내 아내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가족조차도 사랑 못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고 인정하고 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믿음 생활 행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행동으로, 이 삶으로는 당신은 지금 부인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이것을 저는 첫 번째 생각하게 됐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20절 말씀에 생각하게 된 것은 20절 계속 읽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요 거짓말하는 자, 첫 번째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누구든지 하고 15절과 연관해서 묵상했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묵상한 말씀인데 거기에도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장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뭐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아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20절 상반절,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는 이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근데 여기 2장 20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까는 15절에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하는 자. 근데 실제로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교훈을 받았는데, 마지막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진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 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죠. 근데 순간순간 이 마귀라는 놈이 성령의 열매 사랑을 충만히 맺어서 미움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성령의 사랑과 마귀 사탄의 미움과 싸워서 우리가 져서 가족 식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진짜 원수처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그거는 영적 전쟁에 이미 진 겁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언행으로. 근데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볼 때 거짓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당신은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인정하지만 신하지만 입술로는 가족 식구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있으면은 실제로 삶은, 행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은 부인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이 요한일서를 계속 읽고 묵상 설교하면서 똑같은 뭔가 주의 사랑 비슷해 자꾸만 설교 끝나고 찬양 똑같은 거 하고, 그런데 실제로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 식구조차도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은 내 마음에 미움이 들지라도 내 안에서 싸워 시험을 이겨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언행으로 미움을 표출한다.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배우자 자식에게 자꾸만 그 눈썹 하나 티를 보면서 판단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입술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도 똑같이 행하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서 착각하면서 나는 좀 의롭고 거룩한 줄 알고 착각하고 신앙이 더 성숙하고 내 안에는 더 신앙이 더 초신자 같이 보이고, 다 교만해져서 그런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저 한번 설교, 묵상 설교 큐티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는 당신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찬양 경배하면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가족 식구조차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은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술로는 신하고 인정하지만, 컨페션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믿음의 삶으로는 부인하고 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 9월 달에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내 안에 외식, 내 안에 위선, 내 안에 들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찬송가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목사 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신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참 예수를 믿는, 남들이 날 볼 때 야 제임스 목사 뭐 인터넷사 교회사 하면서 뭐 신자답고 뭐 칭찬하고 이런 게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들보나 티가 있는 눈으로 보는 사람 평가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평가 안 했습니다. 남이 나를 저주하던 나를 칭찬 축복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불꽃 같은 거룩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내 중심과 마음, 동기. 입술로는 찬양, 경배, 설교,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설교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가족 식구조차도 사랑 못하고 있으면 미워한다면 마음속으로 내 안에 들보 못 보고 내 안에 내 자식들에게 티를 자꾸만 잘 보고 비법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똑같이 행하면서 그건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입술로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설교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행함으로는 지금 가족에서 부인하고 살고 있구나, 내 위선을 지금 배우자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거짓말하는 자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으로 가정에서 지금 부인하고 살고 있구나, 이 심각한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양심의 찔림 속에서 사도행전 3,000명처럼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제 아내를, 제 자식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과거 지금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아내 내 자식을 그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불순물이 없는, 미움이 없는 순전한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섞이지 않는, 미움이 섞이지 않는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깨닫는 건 축복입니다. 진심으로 가족 식구를 사랑의 추억을 만들고 떠나고 싶은데 안 좋은 미움이나 이런 모든 상처의 추억들만 남기고 떠난다면은 주님 앞에 쓸 때 너 내가 준 이중계명, 사랑계명 순종했느냐? 뭐 교회 식구들, 뭐 인터넷 많은 사람들 사랑했지만 제 아내, 제 자식 사랑 못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받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충만 권능 임했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사랑 계명에 적용할 때 내 유대인, 내 예루살렘인, 내 가족조차도 예수님의 이웃사랑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이는 한 몸을 섞은 아내나 참 아내 뱃속에서 낳은 세 자녀를 성삼일체 그 사랑으로 사랑을 못한다면은, 입술로만 사랑하고 행동으로 진심으로 사랑 못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찬양 경배가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저 교인들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냥 신앙 있는 척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 모든 껍데기 외식 위선적인 껍데기 옷을 십자가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알맹이 신앙생활, 껍데기 종교생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알맹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가족 식구를 사랑 못할 때, 미워할 때, 교회 식구들을 사랑 못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행동으로 부인하는 이러한 죄악된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참 신자 되길 원하고, 참 사랑하길 원하고, 참 거룩해지길 원하며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의 모습을, 추억을 적어도 가족 식구에게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 사지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내 안에 들보를 들춰내실 때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성령님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조금씩 작은 예수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에 옮기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463장 2절 보면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나 지원이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 우리는 스스로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들이 올진데,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배우자, 자녀, 부모 다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열매 사랑 충만히 맺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미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버리심받고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많음을 성령 스승되셔서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사 더 이상 가정에 상처가 없고 더 이상 가정에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주의 사랑 가정에서 비침으로 말미암아 기쁨 평강 천국하이라 가는 모든 승리교회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양심의 찔림과 책망과 교통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들보를 깨달아 알아 십자가 앞에 빼어버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삼일체의 사랑의 온전한 순전한 도구로 쓰임받아 가정교회 천국 일어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공동체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과 육신의 가정과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